안녕하세요. 안성기 목사입니다. 또 어제 여러 질문들, 제가 토요일 강의해 놓은 것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약한 복음 마태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좀 요 내용은 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머니만 다른 데라의 자식들 아니냐,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사실은 않아요. 창세기 20장에서 실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혈맹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상 모든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0장 같은 경우도 모든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설명하는 내용은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모세는 글을 쓸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라는 그 키워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나를 이해시켜달라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구약학자들과 성경 해석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대한민국 교회에선 이걸 다 모르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탄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베론 에드워즈라고 하는 고고학자 이야기를 제가 좀 여기에다가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베론 에드워즈는요, 어떤 고고학자냐면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이란계 미국인이고 페르시아의 정체성, 페르시아의 자부심,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가이며 고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혈맹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논문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논문의 제목은 여러분 198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목이 뭐냐 하면 A Blood Alliance Found in the Ancient Near East예요.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혈맹체제에 관한 고대 근동의 문화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논문 중에 제가 발췌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주 목적이 돼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냥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세는요, 저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 즉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하나님에게 바란짝, 세상에 바란짝 담그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데라의 딸로 소개를 하거나 아브라함의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를 둔 데라의 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나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사라의 아버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시 뭐라고요? 정확하지 않다. 사라의 아버지에 관해서는 정확하다고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한번 여쭤볼까요? 사라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사라 하면은
그냥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제가 뭐 어떤 배경이 있다 그랬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례라는 이름은 어떤 배경을 두고선 설명해야 한다 그랬죠? 존귀한 귀족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뭐 높은 직위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배경을 깔고 있다니까요. 그 단어에서도 사라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지만 배경 안에는 또 어떤 게 있다고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사라야, 여러분, 이름이 사례라고요. 그러면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에드워드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라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데라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어저께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어머니 역시 그러합니다. 어머니도 정확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란짝, 세상에 바란짝 담근 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옛날에 그 정신과 의사 그 사람 이름 뭐였지? 내가 그 논문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네, 얘기했어요. 예,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5가지 있었잖아요. 첫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린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부정을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설득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물들게 만든다고 하죠. 딱 김광수. 그렇죠? 또요, 세 번째는요,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랬어요. 음모론. 어떤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논문 안 봤어요? 다 기억나요? 나긴 해요? 제가 설명하면 나요?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그들이 맛보는 지옥들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도 자기와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지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 논문 읽었나 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뭐였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장로님은 장로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떠세요, 장로님? 그죠? 우리 중심이 아니죠. 나 자신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거예요. 또 봅시다. 자, 고대에는 부족이나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가족 공동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요? 방침이었다는 거예요. 방침. 하나의 뭐라고요? 방침이었다고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러한 방침이 문화화돼서 형성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때로는 이복 동생으로 표기되는 성경은 그들의 가계도나 정체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안 한다? 않고 오직 여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며 그 사건의 핵심 교훈만을 알리고 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함부로,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근친상간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근친상간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 베론 에드워즈가 얘기했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단어와 함께 사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를 배출했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죠. 존귀하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고대 근동사화의 사례라는 뜻은 바로 존귀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사라로. 그렇죠? 그 사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존귀한 자라는 뜻에서 마흐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돼요. 그럼 이 단어도 배경이 뭐예요? 존귀한 자라는 의미겠죠? 예, 근데 이 마흐리아라는 이 단어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로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자들에게 메리가 뭐예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라고 하지 않아요? 최고의 동반자, 존귀한 자, 친구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다 이해되셨나요? 자, 최 목사님이 나눠준 그거 한번 보세요. 친구란 히브리어로 마흐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흐르다. 야, 흐른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해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자라는 뜻이 된다. 자,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가 친구네요. 최유한 목사님이 제 친구잖아요. 정말 돈독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것들을 턱없이 전부 다 제 속을 다 들여다보게끔 다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제 아버지이기도 하고, 장로님 우리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친구잖아요. 장로님 맞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권사님 친구잖아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그죠?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게 친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처럼 친구란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과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요. 수지는 알겠니? 그래서 내가 그 못된 애들 만나지 못하게 했었던 거야. 근데 난 너의 역량을 알잖아, 그지? 넌 참 장점이 많다고 아빠가 얘기했지. 넌 지도자로서 참 장점이 많아서 아빠가 그동안 터치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난 네가 분명히 걔네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네 역량을 너무 높게 잡았나? 자, 그다음 또 봅시다. 둘째로는 여자들이 입는 긴 옷자락을 의미해요. 자,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덥다. 이거 무슨 의미죠? 자신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내용 제가 옛날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일부러 길게 맞춰 기워서 입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 까먹어서 다, 그죠? 다시 괜찮아요. 잊어버리셨어도. 근데 안복식 목사님 계신 거 맞아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길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옷을 길게 기어서 입는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수치를 안다는 얘기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알아서 그것을 겸허하게 덮어서 자신을 낮추는 자,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둘째로는부터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로는 여자들이 입는 긴 옷자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대인은 격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자의 옷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의미로 수치를 아는 자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자신의 수치를 아는 뻔뻔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 그러네요. 그죠? 자, 마흐리아, 그러니까 메리아, 우리나라 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어식 표기로는 메리아, 마리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이런 뜻이었구나 알 수 있겠죠?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너 마리아 이름이 무슨 뜻인지 너 내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라. 할아버지의 와이프 할아버지의 와이프 이름이 마리아였어. 그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좀 끄세요. 이거요? 안 들어도 되는데. 괜히 그래요. 네. 자,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케이. 마지막 셋째로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셋째로는 샤블이라는 단어예요. 샤블. 이게 샤블이 오늘날로는 달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되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묵묵하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지켜봐주다 뭐 그런 배경을 깔고 있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달팽이가 여러분 어때요? 느리죠? 네. 한번 봅시다. 그들은 달팽이를 그래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존재처럼 여겨요. 달팽이처럼 묵묵히 바라봐주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주는 자를 친구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개에 부합되는 친구가 나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세 개의 친구가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죠. 아이 교회 식구들이죠. 그죠? 우리 교회 식구들 빼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친구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역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수진아 알겠니? 그게 친구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자가 친구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부럽대요. 수진이 된다. 수연이를 어렸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제 동기들이 얘 수연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쩜 저렇게 조용히 있냐고 저 뒤에서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돈 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 수연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빠한테 주지. 네 맞아요. 아빠 그때는 말을 잘 못했잖아요. 아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줘요. 이거 왜? 이거 봐. 아빠 주면 어떡해? 너 써. 그러면 이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되게 특이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기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욕심 없는 애가 어딨냐고. 너 그때 7살이었니? 7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동기놈이 그때 야 진짜 얘는 딸 뭐 부럽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어요. 딸이 있는 게 너무 부럽다. 근데 네가 정말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교육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이 그들에게 깃들어져 가는 거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지금도 그 동기놈이 괴로울 때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저한테 전화 와요. 걔도 아들이 2명에 딸이 2명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중2병이래요. 아, 이 새끼 진짜 팰 수도 없고 나 진짜 미치겠대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담배 냄새가 그득하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서 얘를 어떻게 죽일까 말까 막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걔가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 너 혹시 걔 아빠랑 대화가 얼마나 되냐? 한번 물어볼게요. 수진아, 하루에 오면 아빠랑 대화 얼마나 하니? 얼마나 해? 집에 오자마자 그지? 집에 오자마자 계속 저하고 장난쳐요. 제가 일부러 장난치고요. 수현이 아빠랑 집에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니? 거의 딱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 동기놈한테.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동기한테 그랬어요. 너 퇴근하면은 너 바로 집에 들어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우리 교수들끼리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들어갈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별별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모임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끝나면 즉시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간다. 끝나는 즉시 바로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내가 늦을 때는 나한테 전화해서 웬일이야 이렇게 늦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얘네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일찍 오니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아빠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기가. 야, 내 주변 사람들의 딸들이 다 아빠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성인인데 대부분이 다 교수인데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쵸? 세상 성공을 그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막 그냥 다그치겠지 막 헛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자, 또 봅시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친구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귀한 동력자이며 수진아, 네가 읽어봐. 뭐라고? 그 다음에 네가 계속 쭉 읽어봐.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평생 같이 해야 하는 자로서 이해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엘 목사예요. 야엘 목사가 이렇게 배웠대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를 함부로 사귈까요? 이렇게 되면? 그죠. 또 봅시다. 그래서인지 부모는 탈무드의 교훈을 토대로 친구를 고를 때는 뭐라고요? 한 단계 올라서서 제대로 잘 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함께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재밌는 탈무드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친구에 관해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신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신학생 아니면 질문 못해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중히 사귀고 소중히 대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이어온다는 겁니다. 자,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나오네요. 읽어보세요.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되라. 그거 봐요. 애매하게 친구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자여야 친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간다고 해요. 야엘 목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 그대로 제가 실어놓은 겁니다. 필자의 친구인 야엘 목사도 역시 친구를 사귈 때 가장 먼저 보는 덕이 야엘을 사랑하는가였어요. 저랑 되게 친하잖아요. 네. 야엘 목사가 저랑 되게 친한 이유가 걔가 저한테 테스트했다고 제가 옛날에 설명했었죠.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네. 자, 그 후에 야훼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룰 자인가를 점검하며 친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의 뜻 안에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룰 자인가. 예, 선을 이룰 자인가. 이걸 점검하면서 친구를 받아들인대요. 이러한 유대 사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할 겁니다. 뭐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